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무엇보다도 학자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실천해서 말씀 성취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져 온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호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가 십자가의 권능을 체험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은 아버지 내가 힘이 없어서 저들을 대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는 피값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피값을 감당하시려고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의 피 흘리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 제물로 오실 것임을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고 제물로 죽어야 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수양을 제물로 받으셨죠.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수양이 이삭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임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 피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다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되어진 사건. 그때에 그들이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첫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 대신 죽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장래의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감당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보좌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실수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또 쉽게 넘어지고 쉽게 또 범죄하고 그렇습니까? 그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의 피로 씻김 받기를 소원할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것까지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마침내 세계 복음화 이루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못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만지시며 치료해 주시던 예수님의 손이 지금 차가운 쇠못에 박혔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또 치유해 주던 그 병든 자들을 찾아 옮기시던 발걸음이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어요. 왜? 그 발에도 못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모두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냥 다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우리한테 서운한 일 해도 막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그러는데, 연을 끊자 하면서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다 떠나고 막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아무도 거기에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막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더니만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랑 같이 다녔지, 그러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중보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중보자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해케 하여서 화목케 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사역 중에는 때때로 직접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죄 선포했는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지 맘대로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냐. 하나님 외에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누구냐.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죠. 지가 지 멋대로 네 죄사함을 사하노라. 그런데 아무 역사 안 일어났으면 그냥 잡아갈 텐데 중풍병자가 휙 나버리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죽일 작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직접 사죄를 선포하신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려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셔서 하나되게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전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죠.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벌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도 구원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우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일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두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기도하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묵묵히 정하신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시는 여정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은,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자기가 죄 졌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죄 없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진정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 중심을 모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식으로 알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서 의에 이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십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셔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쉽게 또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목숨을 지키되겠다고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리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 버려야 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잘못된 생각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 드리시고 말씀 성취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24 주님과 동행하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자 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시며 이 귀중한 일에 함께 동역할 현장에 예비된 다민족, 치유, 렘넌트 전도 제자들을 일으킬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이룰 수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의 응답의 삶이 되도록 우리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축복의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